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좀 풀려서 이제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식사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을 여의고 한마디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로부터 특별한 식사로의 초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년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금강장학회라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운영하는 제대안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다니던 과에 단 한 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장학금을 수령하려고 3호선 안국역 현대빌딩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행사 이후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옆 자리로 옮겼는데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난생 처음 먹어보는 뷔페 자리였던 것입니다. 가지각색의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몇 번이고 빈 그릇을 담아서 먹은지 모릅니다. 그날 기억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여운은 평생 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특별했고 색다른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식탁애로의 초대 덕분에 그런 남은 학년을 전액 장학금으로 학업을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식사로의 초대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여기서 근무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졸업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건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특별한 식사로의 초대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의 명예회장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역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룻기 전체의 전환점에 해당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반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정이 그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텅 빈과 암울한 그의 가정에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한 줄기 새로운 희망의 빛이 이 가정에 비치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주목해야 할 배경은 바로 추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리주스는 대략 4월 말, 밀주스는 6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4월에서 6월 사이 약 6주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추수 때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특별한 식사 애로의 초대의 자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안정적인 먹거리, 그리고 안전, 그리고 마실 물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보아스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낯선 이방 여인 룻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안전까지 보장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보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저걸초에 찍으라. 아무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서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제일 앞부분 서두를 보니까 식사할 때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알려주는 장면 전환과 같습니다. 식사할 때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식사하러 가도 아마도 룻은 남아서 계속 이삭 죽기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삭 죽는 사람과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은 서로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첫째는 룻의 가정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주우러 왔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지금 룻이라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말할 것 없이 배고픔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음식에서 풍기는 냄새,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 그런 소리가 룻에게 들릴 때 힘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기에 주인과 종들이 먹는 음식은 달랐을 것입니다. 주인이 주시기에 곁들여 먹는 그 음식들은 분명히 다른 일꾼들과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주인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앉아서 먹는 자리도 달랐을 거예요.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모압 주신 룻을 자기가 먹는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은 룻기에서 볼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보아스의 식사 초대는 그 식탁에서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식사 공동체로의 초대였습니다. 룻에게는 은혜의 자리였어요. 게다가 보아스는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도록 권했습니다. 자신이 먹는 빵을 나눠주고 그리고 소스까지 찍어 먹게 합니다. 덧붙여 볶은 곡식까지 배부르게 먹도록 합니다. 14절 끝에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룻이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뿌리고 거둬들인 생명의 씨를 룻이 지금 식탁에서 배불리 먹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자 미천한 자에 속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모압인들을 경벌했어요. 율법에 따라서도
싫어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인식이 있어서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한 식탁에서 앉아서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보아스 곁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종들 중에서도 비교적 직급이 높거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도 차별된 음식이 아닌 보아스가 먹는 그것과 똑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식탁에서 지금 사랑과 생명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국률함으로 돈 없이 값없이 룻에게 와서 먹으라고 초청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시 한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한 동급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하층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한 인격체로 룻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에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 그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신기하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식탁에 초대받는 무비보셋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에 룻기서 말씀에 손을 넣고 사무엘하 10장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0장 7, 8절 10장 7, 8절 사무엘하 7장 잠깐만요. 성경 구절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 몇 장이죠? 저게 무비버셋 예? 9장입니까? 예, 9장이네 9장. 뭐 그럴 수 있죠. 자,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제 9장 7, 8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느니라. 자,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예, 놀라운 광경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그 식탁에 초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초대받은 것 같지만 이미 초대된 그 삶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이 이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식탁 안에 우리가 초대되어 앉아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식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하기까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씨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특별한 식탁으로 자취를 배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식사 자리지만 우리는 그 식탁의 음식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너희는 그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룻처럼 그리고 무비보셋처럼 알게 모르게 자신의 신분이 격상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분이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된 룻은 보아스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룻이 낯선 사람 보아스의 만남에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역시 매주 낯선 사람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낯선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식탁으로의 초대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기대하지만 실은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초대한 그 자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은혜를 베푼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이 주어지는 은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는 비움에서 체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이 주어지는 은혜 자리입니다. 누가서 2장 15절 16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물 좀 갖다 주면 감사하겠네요. 누가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줍다라는 이 동사는요, 룻기서 2장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라카드라는 이 말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39번, 룻기에서만 무려 12번 나옵니다. 룻기는 인생이 마치 이삭 줍는 삶,
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식사를 마친 룻은 이삭을 죽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의 종들에게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고 하고 꾸짖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밤모퉁이나 구석이 아닌 곡식단 사이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 어장입니다. 곡식이 있는 그 단 사이는 황금 어장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벌이 물어서 룻을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삭 죽기는 수확이 끝난 다음에 빈 벌판에서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떨어진 것들은 그대로 놔둬야 했어요. 그러나 일부러 곡식단에서 뽑다니요. 보아스는 룻을 엄청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녀가 알지 못하게 최선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넘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조건 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는 다음이 없는 인애,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저녁까지 주어서 모은 양이 얼마나 될까요?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준 결과 보리 한 에바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인데요. 이 바구니는 밀가루, 곡식 등 고체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 한 바구니를 리터로 환산하면 약 11kg 정도가 됩니다. 당시 식사량을 볼 때 11kg는 4인 가족이 한 달 정도 먹을 양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명이니까 어떻습니까? 두 달은 먹을 수 있겠죠. 룻은 지금 하루를 먹고 살기에 지금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는 지금 두 달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룻이 이삭을 줍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아스가 흘린 곡식 이삭을 룻이 주었습니다. 흘린 곡식을 줍는다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주어진 은혜를 얻는다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룻기서 3장 이후에 인간의 씨를 줍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이 룻을 통해서 그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씨는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에서 체험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얻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곡식 단 사이에서 줍는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룻에게는 힘이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룻은 종일 수고해야 겨우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얻어야 했지만 약 2달간 먹을 수 있는 양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이 주어질 때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을 다시 그 율법의 멍에를 우리 등에 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예수님께서 베셀에 주시는 식탁 속에 생명과 쌀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식탁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룻에게는 식대란 초대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보아스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과 특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식탁 에로의 초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과 일상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 에로의 초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식탁은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이 오히려 더 중요한 순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는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누리고 또 풍성히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아들임으로써 텅 빔에서 체험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식탁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배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볼 때 단순히 라합이 보아스 눈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만남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룻기 1장에서 통금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이제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가문을 잇게 할 사람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룻기 2장 21절과 23절에서 보면 보아스와 나오미가 한 말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2장 21절과 23절에 보면요. 어떤 단서냐면 너는 보아스의 종들에게 바짝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달라붙어 있으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려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이 뭔가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바꿔주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리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창세기를 보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막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이민 생활의 환경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곳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이때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비록 그 땅은 그에겐 극복하기 힘든 흉년의 환경이었지만 그 기근이 그가 머무는 동안에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이 준비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 말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한마디로 상실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축복의 세월로 바뀌기까지 무려 130년이 걸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켰을까요? 야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고요. 제 고집대로 살던 이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베델에서, 바단 아람에서, 분이엘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된 자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제수의 신분으로 옥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막힌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처한 눈에 보이는 환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어요. 비록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청년의 시절이었지만 바로 그 시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소리 없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시 루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보아스의 종들에게 붙어 있게 된 이 룻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3장 이후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간략하게 맺겠습니다. 오늘은 루키서 2장 14절 17절 말씀으로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이 있는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니 이미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식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처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인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차별 없는 그 식탁 안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특별한 식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음미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이 주어지는 자리로 또 초대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빈 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일 노동자로 일당을 뛰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먹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보아스의 곡식단에서 이삭을 죽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동일한 시민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매일 매 순간 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 안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매주 낯선 사람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의 특별한 식탁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색다른 식탁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신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한 주간도 비록 텅 빈과 암울한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색다른 그 식탁 우리의 초대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대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게 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저희들을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살게 합니다. 비록 지금 주어진 환경이 못마땅하고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 자리, 풍성하게 생명이 싹 트는 식탁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우소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이 없는 그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